오늘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현재 102살로 여전히 강연 등의 활동을 하시는 김영석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과 한 기자가 대담한 그러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102살에도 아직 지팡이를 짚지 않고 꼿꼿이 걷는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인생 중에 언제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60세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 50배 지천명 곧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인생 60에 이순 곧 하늘의 뜻에 비로소 순종하며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 예찬론가답게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행복이란 자신의 형편과 삶에 만족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권력의 뜻을 두고 물질과 재산에 마음을 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을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이 잠시 그 약 기운에 편안하지만은 그 기운이 떨어지면 더 많은 마약이 있어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인생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버스나 기차 여행을 할 때 가판대에서 샘터나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월간 잡지를 사서 그 안에서 김영석, 김동길, 법정 스님과 같은 분들의 수필을 읽으며 마음의 편안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영석, 김동길 교수님은 크리스찬, 법정 스님은 불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난 후에는 이러한 분들의 글이 잠시 우리들의 등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비록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육신은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아내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동차로 인근 지역을 드라이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 곁에 잠자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평소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7장을 조용히 묵상하며 운전을 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들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것, 곧 중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을 오직 두 종류로만 분류합니다.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나 그 종교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 곧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느니라. 바울은 인간의 자신들이 만든 그 종교의 숭배와 또 노력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명상과 고독과 금욕과 자기 절제를 행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 곧 물질의 욕망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사람을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로 결코 이끌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본성적으로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죄와 정욕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향할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일에 어떻게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자신은 부유한 상태거나 부족한 상태, 그 어떤 상태에서도 이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영을 쫓는 사람, 의와 거룩을 쫓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8절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와 정욕을 따르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영을 쫓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육의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교육이나 교양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그 어떤 행위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내가 그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함께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바로 이것이 현재 모든 인류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떠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 그 세상 그 가운데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결코 이제는 그 파라다이스에 우리의 손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다스림을 받았던 모든 피조물조차 이제 도리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순종하며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이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겨우 육신의 삶,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집에 자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운동에 그러한 취미에 빠져보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잠깐 육체의 기쁨이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만족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죄인으로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생은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낙원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서서 참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 인생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는
너희를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믿는 우리들에게 참 질그릇에 감추어진 그 귀하고 귀한 보화를 담은 사람들로 믿는 자의 그 삶을,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또 성전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상전의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혹시 이 복되고 놀라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들었어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 복된 참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도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나의 결박한 모습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회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에게 인생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는 줄 알지만은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죄인에게 천하의 인생에게 이보다 더 시급하고 복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내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 또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선물이 자기 앞에 놓여 있지만은 아직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뱃속에서 정말 강물처럼 샘솟는 그 행복, 그 기쁨, 이것을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또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을 알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거절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고 너를 만난 적이 없다고 외면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심판대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하며 봉사와 구제와 능력의 일을 힘써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일을 보고 자신도 직접 행하기도 했던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하며 감옥에도 함께했고 수차례 바울의 동역자 명단에 안부 인사에도 올랐던 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도 오래전 청년 헌신 집회 부흥회에 참석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집회 후에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곳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 일에 일어나고 앞으로 나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믿음과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 또한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자의 치료나 천국을 보는 입신이나 환상이나 방언이 아니라 삶의 모습, 인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물론 우리의 중생과 신앙은 바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며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장년으로 자라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서 왕성하게 뛰며 활동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성숙하여져서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며 닮아 나가는 것. 인생의 그 육신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와 찬양이 그렇게 좋아서 참석하다가 청년의 시기에는 이제 참 말씀의 소중함을, 능력을 알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죄와 세상과의 그 정욕과 싸우며 사명에 뜨거운 그러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며 그분과 더욱 깊은 사귐과 그로 인해서 그 삶과 인격에서 더욱 분명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 갓 태어나 자라나는 우리의 인생 모습처럼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모습도 그와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갈라디아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하나님께로 난 자의 그 사랑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늘 심령의 그 양식에 대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바쁜 과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 것처럼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경건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사귐, 곧 거룩한 경건에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는 삶의 모습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그 빛과 거룩의 모습을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거스틴의 고백처럼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또 땅끝까지 이르러 무슨 수고와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곳에서 만족과 행복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간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는 것을 저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가치인 것을,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진리의 소식이 전하여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듣는 이의 마음이 진실로 자신의 죄인됨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영생의 참된 길이 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 참된 구원의 모습은 거룩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됨을 알고 주님과의 참된 믿음, 인격의 만남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